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분명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나 악한 영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를 올바로 가집시다. 이러한 뜻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특히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온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갈릴리 호수 내지는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 디베랴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실 같은 그 갈릴리 바다예요.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바다를 그냥 뭐 호수라고 불러도 바다도 불러도 사실은 돼요. 근데 갈릴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한 지역의 게네사렛 또 한 지역은 디베랴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 갈릴리 주변에. 그래서 이쪽 측면에서는 갈릴리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또 디베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세 가지 말이 동시에 나오지만 다 같은 갈릴리 바다다, 갈릴리 호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계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 뭐 사람에게 쫓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말로만 하는 종교 시설처럼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어디서 전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의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거기는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그래서 이 시몬인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장소는 이 시몬인 베드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발동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심령이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로 이 신앙인의 자세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은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신앙. 여기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전문가고 어디가 비전문가예요? 당연히 시몬 베드로가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이 아침녘에는요 잡히지가 않아요. 고기가. 왜냐면 날이 환하기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질 않아요. 다 숨어버려요. 밝으니까. 그래서 이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물을 쉬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요 일찍이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그 요단 강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센세이션이라 이제 어떤 큰 화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건 이런 뜻인데 엄청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한테.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가 진짜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 조금 있다 오신다. 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풀타임이 아니고 그냥 파트타임처럼 사역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 하시면 따라갔다가 또 그냥 본업에 돌아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부터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사건을 여기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와는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아니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아침에 잡히겠는가? 그것도 낮인데도 아니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행적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지만 내 생각으로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 옆에 있던 배 또한 저기 있었죠. 그 배가 이제 야고보 요한의 배인데 야고보 요한에도 그냥 그 고기를 가득 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건 기적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기적인데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뭐니 해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이 되어야만 그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 마라교회의 그 특색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화를 강조하죠. 그러나 그것을만 끝내는 것이 아니죠. 자유를 또 강조하죠. 어떤 이 목회자들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그 좋은 부분들을 우리 만화교회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이 견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를 해서 어떤 은사를 받는다.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이 되느냐는 거죠. 올바르게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랑하기도 해요. 나는 성경 말씀을 몰라 하면서도 막 은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건요 100% 가짜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 인격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나오는 예언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려.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심 역사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헬라어인데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레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즉 계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뭐예요?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레마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요 정말로 감동이 솟아나게 됩니다. 감동.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너무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는데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소화를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정말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삶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 행위로 만나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헌신하는 만큼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되새김질하면 내 이 의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깨달음이 오죠.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우리가 행동을 10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계획을 일을 하면 행동을 9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귀찮으니까 계획을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하고 행동을 9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계획을 3을 한다. 그럼 행동을 7만 하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6을 하면 행동을 4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시간들이 훨씬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다 이미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해서 다 계획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실행에 옮길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몸을 많이 안 움직여도 되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변화가 되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말씀을 안 읽고 긴 시간의 은혜를 받을 거냐, 말씀을 읽고 짧은 시간에 빨리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접하느냐가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것보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와 닿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유대인의 심령들 속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회개가 터지는 거기서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 심령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말로 되겠습니까? 뭐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그냥 가슴을 파고 찌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 날선 검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자르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수술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뭐 이제까지 말씀 많이 읽으셨겠지만 더 깊이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놓여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할 거냐 저것을 할 거냐.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두 번째로는 이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여기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부인 시몬 베드로의 생각 외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스스로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을 할 때 내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이 경우가. 지금까지는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랍비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런 현상을 눈앞에서 지금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건 어떤 신적인 체험이 있다. 그렇게 갑자기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왜 죄인이나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영광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은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냥 뭐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날아가죠. 그냥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너무나 그 괴리감이 크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사야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뵈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주셔가지고 그 죄를 사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요 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뭐 영어로는 그리 쓰지만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됐어요. 원수. 얼마나 원수가 됐으면 지옥에 보내요. 인간을. 그만큼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인간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베푸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인. 아직도 자기가 의인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자동화 시스템처럼 나와요. 자동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단계에 오른 사람, 자기 판단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정말 판단을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직까지 삶이 이렇게 크게 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바로 이제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 의인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 의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이 법정에서 뭐 판결한 다음에 땅땅땅 두들기잖아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땅땅땅. 즉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 뭐냐? 예수 믿고도 짓는 죄는, 그럼 예수님 보일로 그냥 씻을 때 씻으면 되죠. 우리 근본은 지금 우리가 용서받은 죄로서 의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받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감도 권세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이것이 굉장한 이 권세고 이게 자신감이구나. 그래서 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게, 물론 뭐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가오지만 그것을 능히 내 마음에서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 어차피 아무리 뭐 이 땅이 뭐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있고, 또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며 죄 중에 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의인으로서 정말로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감격하고 더 헌신하고 더 자발적으로 그런 충성된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그 증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앙인의 자세의 세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와는 다른 그런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신앙에 그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것을 버려지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버려져요. 특히 뭘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돈을 버려요. 돈을 뭐 실질적으로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순회 선교단을 이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 단체는 이제 선교단체,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 들어가려면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놓고 들어가야 돼.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 제로로 만들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와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능 속에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학교를 세워서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이런 일반 학교 교육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인을 키워내는 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청보산 기도원에 그러니까 그 원장님의 손자가 중학교 때 그 헤브론 원형학교를 다니는, 그때는 이제 그 헤브론 원형학교가 순회선교단이 그 청보산 기도원 안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를 다니는데, 오늘부터 저기 미디어 끝이다. 미디어 금식이에요. 미디어 금식. 그 애들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얼마나 미디어 갖고 싶어서 게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괴롭겠어요. 게임 자체를 못한다니까 아예 미디어에 손을 못 대게. 그게 학교의 규칙이에요. 학교의 규칙. 그래서 뭐 세상적인 어떤 이생의 자랑, 악몽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 다 그냥 끝난 거예요. 돈도 끊고, 권력도 끊고, 외모 치장하는 것도 끊고, 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비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요, 뭘 의지하는 줄 아세요? 돈을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사람을 만나야만 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배설물처럼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내 소망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변화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죠. 요즘 정치를 봐도 다 자기 자신의 사기사욕에 따라서 어떤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바뀌어요. 판단이.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치인 될 정도면은 보통 인류대학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이제 그 학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또 선배를 밀어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다 무슨 계파가 돼 있잖아요. 뭐 친박계, 친이계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친문, 그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다 놓게 돼 있어요. 다 놔야 돼요, 내 생각에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 돈을 벌러 다니는 거, 그런 시간들이요 점점 줄어들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우린 다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은 남자를 보고 신랑이시고 우린 다 신부예요. 신부.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한 그 마음, 깨끗한 영성,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뭐 마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으로 빨리 성장시켜 주시고 그만큼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율법적인 그런 생활에 빠져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본문처럼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 베드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는 여기 볼 때 정말 굉장히 새롭게 느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로 같지 않고 어떤 그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권세 있는 새 교훈처럼 느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저도 처음엔 안 적었거든요. 안 적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그 말씀의 맥을 알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귀중하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면 그 어떤 신앙의 핵심, 본질, 중심축이 바로 잡히겠구나. 굉장히 내면을 다지는 말씀이다. 저는 그런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적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신앙이 되야 된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을 좋아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거 다 핑계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